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도 함께 선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을 볼 때에 이 사울 왕이 무언가에 굉장히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죽였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둘 때마다 사울은 다윗이 마치 쫓아와서 자기 왕위를 빼앗을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쫓기는 것은 다윗인데 그 마음을 보면은 쫓기는 것은 사울 왕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악할 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는 이 사울이 참 끈질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눈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장면에서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간신히 그것을 피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번에는 미갈이 다윗을 살립니다.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켜서 그제서야 다윗이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사람이 사실은 몇 번 겪어보다 보면은 그냥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다윗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누워 자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다윗을 보면서 아내 미갈이 답답해서 속이 터집니다. 자기가 보아도 분명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 다윗이 도무지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닥달합니다. 닥달해서 이 밤중에 당신이 피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당신 죽는다고 다윗을 겨우 피신시킵니다. 아마 다윗을 그냥 두었으면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쭉 살펴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지, 왜 나는 양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양은 혼자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 다윗이 그런데 꼭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굉장히 멋지고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까지 좋은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흔히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죽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왠지 굉장히 다윗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답답했구나.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양처럼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태를 표현하는 말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말인데 점점 이 이야기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 다 괜찮으시죠? 잘 지키고 계시죠? 우리가 매일 우리 눈을 부릅뜨고 코를 지키려고 이렇게 감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속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만큼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고 자신을 지키려고 힘써 보지만은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양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키심이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양인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양인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어제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인 줄 믿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간신히 그렇게 빠져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 피한 곳은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이 라마라는 지역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거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이 라마라는 지역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라는 거기 동네에서 잘해야 도보로 한 2시간 거리입니다. 많이 잡아야 3시간 거리.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으로 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건져서 이제는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인데 한 2-3시간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간 것은 라마라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나요시라는 표현이요,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지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에게 가서 상황을 알리고 거기로 피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았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누가 자신을 지키시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 바로 이후에 예상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낼 때 이 전령들이 와서 사울 왕이 다윗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점잖게 소식만 전했을까요? 분명히 창과 칼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다윗을 잡으려고 와서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다윗을 끌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을 합니다. 당연히 다윗을 잡아가려는 그 임무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전령들을 2번이나 더 보냈지만은 여전히 그 전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도무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지키십니다. 사울 왕이 이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라마 나요스로 옵니다. 하지만은 역시 사울 왕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는커녕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루 밤낮을 누워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은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을 사무엘상 앞에서부터 쭉 보아오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사나운 들짐승들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골리앗 그 거인 장수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사울왕의 창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제 사울왕의 모든 군대나 그런 전령들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양 같습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충분한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양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떤 길을 내시던, 어떤 사람을 붙이시던,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의 이야기에서만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지키셨을까요? 과연?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실은 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왕인 자신은 정말로 이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공경도 하나님 아시고 그 사울 왕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와서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죽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울 왕이 그런 살인을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만 지키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 왕도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쫓기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순간순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셋이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내가 원한 그때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매 순간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정말 경험하는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키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저로서는 원래 체질로 얘기하면 사실은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체질이 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새벽 예배 담당일 때 굉장히 사실은 자기 전에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이 새벽에 알람 한 번 듣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그 밖에, 하나님의 지키심 밖에 예외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찾아내고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